재림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 기쁨이 넘치는 안식일 오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도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요, 어떠한 말씀이에요? 어떠한 말씀이요? 예, 떴나요? 예, 안 떴네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 사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 사역. 우리가 이 동산에 와서 이 말씀을 한 번씩 또 생각을 해 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너무도 잘 아시죠? 아시죠? 어떠한 말씀입니까? 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온 세상에 무엇을요? 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큰 사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어떠한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너무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예, 아멘입니다. 또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나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이에요?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하고 계시나요? 못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분의 2 이상을 할애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병 고치는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여들었을까요? 예? 무엇 때문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이고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 죄로 인하여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들으려고 합니까? 귀를 닫아버려요. 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가서 전하려고 하면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뭐예요? 건강, 맞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질병의 고통 속에서 빨리 무엇하고 싶어 합니까? 그렇죠, 낫고자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낫고자 하는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모든 병자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셨던 사역, 그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병 고치는 사역이에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무슨 시간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거기에 광고지에 보면은 선교 봉사 강의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 봉사, 의료, 그렇죠. 의료, 봉사, 강의. 그렇죠. 치료 사역, 의료 사역. 이것은요, 제가 여기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이것은 우리나라 의료법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치료 사역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예수님께서 의사셨습니까? 의사면허 있으셨어요? 그 당시에 의대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의대 나오셨어요? 의사면허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어요? 치유하셨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치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침을 꽂는다든지 뜸을 뜬다든지 어떠한 의료 행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죠? 뭐가 없어요? 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어때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하고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의료봉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이 됩니까? 의사 면허가 있는 한의사, 의사, 일반인들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의료사역이나 선교 봉사 같은 의료 선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돼요. 여기에 의사분이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사가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셨어요? 치유 사역을 하셨죠. 치유 봉사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까? 치유 사역, 치유 봉사, 치유 선교입니다. 치유와 치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되어지는 원리도 달라요.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치유는 제가 여기다 한자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칠판이 저기가 있네요. 한자에 그대로 정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봉사하는데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는지 한자가 그대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치료인지 치유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뭡니까? 다스릴 치자예요. 다스릴 치. 그리고 이게 뭡니까? 치료입니다. 이 단어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의사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인들은 사용하면 안 돼요.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 단어입니다. 의료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다스릴 치, 병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고칠 요자입니다. 고치는 거예요. 침을 꽂든 뜸을 뜨든 수술을 하든 고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옆에 똑같이 병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병변자 밑에 맑을 요자 밑에 마음심이 붙어 있는 것이 뭘까요? 치유입니다. 치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아간 환자들이, 병자들이 무엇 받기 위해서 가셨어요? 환자들이 치유. 예수님 앞에 찾아간 환자들이 치유가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되어졌죠? 바로 병을 다스리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다스리는데 병변자 밑에 맑을 유자 마음심, 이건 뭡니까? 스스로 나을 유자예요. 어떠할 때에 스스로 낫게 되어집니까? 마음이 어떠할 때? 맑고 깨끗할 때. 그 마음은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환자에게 있을 때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봉사하실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봉사하실 때에 교회에서 봉사하시잖아요. 그럴 때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무엇하는 것? 치료 봉사가 아니라 무슨 봉사? 치유 봉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조병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저는 강의를 듣고 제가 건강철학 공부를 하면서 공부했던 부분도 나왔어요. 그 부분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에
무엇이라고 했어요? 유전자. 안식일의 유전자가 잘 소통이 되면 장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심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해진다라고. 그러면서 그 속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파동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파동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양자 파동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양자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파동이 몸 안에서 일어날 때 그 파동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 7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의 유전자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빚으시고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누워있는 그 사람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니? 안식일의 유전자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게 생기라고 하는 것. 기가 들어가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생기. 우리 집사님 생기가 있으십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너무도 좋죠. 여기에 화분이 있는데 화분을 보고 시들시들 시들어가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없는 상태. 그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유전자는요, 이 생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생기가 잘 소통이 되어지는 것, 양자파동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생기가 잘 소통이 되면요, 년년익수한다고 해요. 무병장수한다고 합니다. 그 생기가 잘 소통이 되지 않고 막히게 되면, 막히는 것을 불통이라고 하죠. 막혀서 소통이 안 되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무엇이 나타나요? 생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 뇌출혈? 통증. 아시나요? 통증. 모든 질환에 통증이 동반이 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으면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무엇 때문에 힘들게 가족들이, 환자가 그 죽음을 맞이합니까? 통증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갔던 환자들도 대부분 이러한 질환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한 어딘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저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는 아주 특별한 치유법이 있는데 이건 치료가 아닙니다. 치유법입니다. 이 치유법으로 여러분의 아픈 환부에 가볍게 올려놓기만 하면 그 통증이 사라져 버리는데, 그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갔던 병자들의 마음으로 오시면 그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자, 세상에는 어떠한 의학들이 있어요?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현대의학이죠. 서양의학이라고 하는 현대의학이 있고요. 이 현대의학은 무엇을 바탕으로? 과학을 바탕으로 치료하는 의학이. 전부 다 어디에 가서 치료받습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또 그 다음에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하는 의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 민족의학, 전통의학, 한의학이라고 하죠. 그 의학이 있어요. 그 의학도 무슨 의학에 치료하는 의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의학은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학. 여러분 믿음의학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이 성경이요, 가장 훌륭한 의서입니다. 의학 서적이에요. 성경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요, 답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무엇이요? 모든 병을 뭐라고 말합니까? 뇌 질환, 심장 질환, 또 무슨 뭐가 있어요? 질환이 붙는데, 폐 질환, 간 질환, 질환이 붙죠? 왜 질환이 붙을까?
안식일의 유전자가 제대로 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병질자. 모든 병을 말할 때 병질자를 씁니다. 환은 뭐예요? 환은? 근심한이에요. 근심이 있는 사람은 만병이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뇌질환도 올 수 있고 심장질환도 올 수 있고 피부질환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잠언 17장 22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어떠한 날이에요? 오늘은 어떠한 날입니까? 안식일이 어떠한 날이에요? 세상의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오는 날입니까? 어떻게 하고 오는 날입니까? 다 내려놓고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얼굴에 우거지탕을 하고 앉아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셔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치료하는 약이래요. 심령의 근심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얼마나 힘들면 살도 아니고 뼈가 말라요. 독약이죠, 독약. 질환도 뭐의 환자가? 근심한. 그래서 안식일에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어떻게 하는 날입니까? 내려놓고 다 없애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식일에는 성도님들 간에 서로 소통이 되면서 얼굴의 미소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예, 얼굴의 미소가 서로 미소를 지며 웃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하는데, 제가 웃음에도 치료가 있어요. 웃음 치료. 그죠? 웃음 치료, 일반적인 웃음 치료가 아니라 진단까지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건강 상태를 웃음 가지고도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강정수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다치셨습니다. 다치신 데가 어디예요? 강정수 목사님. 팔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학에서는 팔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 팔에 뼈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신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장의 기운이 튼튼하면 뼈가 빨리 붙는다고 해요. 그 신장에서 나오는 웃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웃음 치료는 자주 하는 거 좋습니다. 목사님, 신장에서 나오는 소리 희소리입니다. 희소리 아시죠? 예, 이 희소리가 크게 잘 나오면은 빨리 붙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제가 하는데, 안식일 오후 시간에 선교봉사, 이 치유 선교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처방을 합니다. 처방하는 것이 웃음 처방하고, 그 다음에 무슨 처방이 있을까요? 아니고요. 신약이나 구약을 처방을 합니다. 신약, 구약. 처음 오신 분들한테 처방을 해요. 신약이나 구약을 처방을 해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고 오시라고요. 약 드시는 것처럼.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아예 읽으려고도 하지 않던 사람이 보게 됩니다. 자, 목사님, 희소리입니다. 희소리. 몇 번이요? 9번을 해야 되는데 9을 하는 것도 원래 제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령의 몇 가지? 9가지 열매를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9을 크게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예, 일어나셔서 자, 크게 합니다. 시작. 9번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기 힘들어요. 목사님의 뇌는 10대입니다. 아주 건강하신 거예요. 대개 보면 9번을 못 맞춥니다. 근데 정확히 맞추셨어요. 그리고 소리가, 제가 소리를 가지고 진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몇 점일까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요? 몇 점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소리가 75점 넘어가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65점이 넘으면 정상입니다. 근데 75점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 소리의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잘 안 나오면은 더디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연의학에서. 너무도 좋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건강해지고 싶으시죠? 우리 목사님 신수가 헌하십니다. 신수가 헌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죠? 그 신수가 뭐냐면 신장 신자의 목숨술이에요. 신장이 튼튼한 사람이 100세, 120세 오래오래 장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수가 헌해지는 소리의 파동이 있는데 신장에서 나오는 파동입니다. 무슨 소리라고요? 희소리입니다. 한자로는 신음소리 희자예요. 신장이 약한 분들은, 수석을 하시는 분들은 안 나와요. 투석하시는 분들한테 100명이면 100명 다 해보죠. 거의가 안 나옵니다. 소리가. 다른 소리는 잘 나오는데 안 나와요. 희한하죠? 예. 자, 여러분 전부, 우리 성도님 전부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시고 싶으시죠? 그럼 이 소리를 몇 번이요? 9번을 해봅니다. 9번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합니다. 그냥. 저보고서로 하면은 10, 20, 1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9에 딱 끝나야지만 이분은 치매 올 가능성이 없구나. 그냥 가서 다른 분들은 9에 끝났는데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소리를 내면은 뭐예요? 좌우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불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치매를 걱정해야 합니다. 자, 원래는 제가 웃음 치료할 때 준비하면 해요. 하고 시작하면은 박수 치면서 몇 번을? 9번을 합니다. 이게 치료입니다. 그냥 일반 웃음 치료가 아니라 뭐예요? 웃음이 가지고 있는 파동, 양자 파동. 오늘 조병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웃음에도 양자 파동이 있어요. 아셨죠? 목사님 잘하실 것 같아요. 자,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딱 하고 야 하고 그 다음에 박수를 치면서 몇 번요? 9번을 맞춥니다. 준비. 기분 좋게 희소리 9입니다. 시작. 15, 16, 17, 18, 19 몇 번 하라고 했어요. 정신이 잠깐 창밖으로 갔다 왔어요. 집중을 해서 해야 하는데 나갔다 왔습니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맞춰야지만 양자 파동이 정확하게 가서 뭐예요? 세포에 불통을 열어서 소통이 되게 도와주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또 계속 갑니다. 분명히 갑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준비. 그렇죠. 크게 할수록 내 신장 튼튼하게 한다. 시작. 히. 10번을 해도 틀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기분은 좋으셨습니까? 네. 기분이 좋았으면 됐어요. 그 기분이 좋으면요, 안식일의 유전자가 소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치유하신 사역이 있죠. 그 사역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 치유를 했습니까? 12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모든 환자들을 치유했습니까? 네. 오늘날에도 그 치유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네.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요즘 그거 본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잡아드리는데 어디가 아프든 다 제가 잡아드립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는 것은 현대의학에서 무엇으로 확인을 해요? 엑스레이, MRI, 내시경, 그죠? 그런데 자연의학에서는 이 손끝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살짝만 아픈 부위를 눌러보면은 아픈 곳은 불통이 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유전자가 통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는 더 세게 잡는데도 안 아파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와서 그 아픈 자리에 무엇을요? 잘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통하게. 소통이 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걷지 못하던 사람이 뛰어다니고요. 팔을 올리지 못하던 분이
뭐예요? 통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손을 올립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 치유 사역, 오늘 이것을 잘 보시고요. 저는 그냥 제가 받은 조그만 달란트가 바로 그 치유의 사역입니다. 많은 것 받지 않았어요. 요만큼 받았어요. 요만큼 받은 거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여러 성도님들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을 가지고요. 환자가 나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소경 2명이 있죠. 그죠? 2 소경이 여기 나오는데 이 베세다의 소경 이야기 아시나요? 베세다의 소경은 특이한 케이스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치유가 되어졌는데 이 소경만큼은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했어요? 한번 22절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누가 구하는 거예요? 환자가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무슨 믿음이냐?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그 밑에 읽어봅니다. 예, 크게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예. 하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시. 여기에서 나무 같은 것들이 보였다는 것은 뭐예요?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덜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완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그 다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 그 다음 2번을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죠? 뭐냐면 이 소경이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갔더라면 한 번에 됐어요. 한 번에. 근데 2번 치유하신 경우는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베세다에. 여기에는 2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 이 소경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바라보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같이 하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니 이 소경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예수께서 저희를 말씀하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되 눈물이 밝아지니라. 예수께서 거기 경배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세상에, 이것이 바로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지름길입니다. 2 소경의 믿음과 베세다의 소경의 믿음 차이가 있습니까? 베세다의 소경의 믿음은 수동적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끌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끌려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치유를 받았는데 2번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까?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 2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소경은 어떠한 상태예요? 예수님의 그 고침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능동적으로 믿었어요. 쫓아갔습니다. 믿고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밝아졌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치유의 달란트가 얼만큼 있다고요? 요만큼입니다. 새끼손가락만큼, 엄지손가락이 아니에요. 새끼손가락에 있는 쬐끔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봉사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Lift up the trumpet and loud let it ring. Jesus is coming again.
is coming. Jesus is coming.